성탄절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탄절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셔서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성탄절, 우리 기쁨이 된 성탄절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기뻐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성탄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기뻐하는 성탄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성탄절이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걸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죠. 놀라운 일입니다. 처녀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이죠. 자, 천사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1장 28절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죠. 마리아에게 강조하는 표현이 뭐죠? 너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지역이죠.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아수르의 침입과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방 민족들을 그 이쪽 지방에 많이 데려왔어요. 왜요? 섞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이스라엘의 그 독립의 의지를 꺾게 하려고 피를 섞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혼혈인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인의 그 순수성, 피가 섞이지 않고 있는 그 순수성을 지켰던 남유다가 바라볼 때는 이쪽은 좀 더러운 곳인 거예요. 피가 섞였어. 그래서 무시한 거죠. 쟤들은 순수 토종이 아니야. 순수 혈종이 아니야.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북쪽 지방을 가려고 하면은 그쪽은 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주치를 하지 않나요? 그만큼 소외된 곳이었어요. 또 마리아는 비천한 신분이에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집안 배경도. 출신 지역도 그렇고 출신 가문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뭐요?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인간적으로 내세우는 조건이 아무도 없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라고 깊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신다.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악인의 대명사였어요, 교회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했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될 만해서 사도 바울보다 나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도 역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학습, 입교 세례 받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격 없어요.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은 분들만 하겠습니다. 뒤에서 장난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딱 걸렸어요. 자, 입술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따라서요 그분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교 세례 학습 예시 때 받았던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미 받은 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이미 학습받고 이미 입교받고 세례 받은 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감사가 힘해져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그분 위해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나도 그때 세례 받을 때는 은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보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때 그렇게 세례 받았고 은혜 받았고 입교했고 했는데, 오늘 이 예식은 이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예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다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새 사람 된 거, 내가 거듭난 거,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와 감동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오늘의 세례 예식은 저분들만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사랑을 깨워야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천사는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 자체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인류는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도 여유가 없어요. 다 빠졌어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죠. 아무도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진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빠져나온다. 무엇으로 빠져나온다고요? 은혜로만. 건져 주셔야만 빠져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구원자이세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천사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한 죄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놀라운 사실은 큰 자가 되고 가장 큰 분이 된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2, 13절 우리 보실까요? 화면 보시죠. 자,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다윗의 준 약속이에요. 너의 뒤에 한 후손이 나올 텐데 그 후손은 뭐예요?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죠.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짧은 통치가 아니었어요. 통치하다가 죽고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통치는 끝이 없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통치는 영원히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는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들 될 수 있겠는가? 나만 기뻐하는, 우리만 기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인간의 몸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하나의 절기로서 지난다면 예수님 그분을 기쁘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은 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면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려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정말 그분이 기뻐하세요. 이 성탄절은 정말 그분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어떨 때는 참 어려운 순종들이 있어요.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어떤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을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어려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감동이 있었어요.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난 너가 매우 자랑스럽다. 너가 무척 대견스럽다. Good, excellent. 이런 느낌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답다. 너는 내 제자답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왕으로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를 때 주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면요,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아름답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택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구원자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